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저희 약간 일가족처럼 단란하고 좋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와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참 저의 고백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일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낙심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어떤 것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전 지식과 능력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 육체조차도, 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능력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만 사는 삶이란 주제로 올 한 해 저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받는 또 힘 얻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때가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때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 같은 그러한 청년들에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대 요한들로 우리 청년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설날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다들 못 먹었나 봐요. 많이 먹어서 그랬나, 못 먹어서 그랬나? 힘이 없네요. 어디 세배하러 못 가서 용돈을 적게 받았나요?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긴 했지만 네, 그래도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방편 말씀이죠. 네,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교리의 주된 핵심, 우리 합동교단도 속해져 있는데 저희 교회 요람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조와 요리문답을 따른다는데 그 신조와 요리문답이 뭐냐면 우리 합동 그 헌법에 정해져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은혜를 받는 세 가지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는 사람 상품이 있습니다. 없나요? 즉석 커피 쿠폰을 쏴드릴게요. 진짜 없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자, 다음 주에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맞추세요. 따라해볼까요? 말씀, 기도, 성례.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뭐냐면 성찬식과 세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례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의 방법이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먼저 읽어봐야겠죠? 네,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번 읽으면 좀 아쉽고 두 번 반복해서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이 본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고별 설교로 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성도에게 했던 고별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자, 20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올해 청년부 표어가 뭐라고 했죠? 여기 있는 거? 네, 은혜로만 사는 삶.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우리 국어사전에나 간단한 정리된 말로 뭐랬죠? 은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 무언가가 물질이든 뭐 용서든지 심리적인 거든지 마음이든지 그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건강과 우리가 누리는 공기와 지구에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우주로 날아가겠죠.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해가 뜨지 않으면요. 해가 지금보다 더 가까우면 다 타 죽어요. 똑같은 지구지만 태양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북극과 남극이 있기도 하고 또 더워 죽는 열대야가 있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지구인데도. 근데 지구랑 태양이 더 가까워져 봐야 어찌 되겠어요? 다 타 죽겠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달이 없으면요. 달이 없으면 조석간만이 없고 바다가 썩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은혜가 이제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겠죠.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시작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창조였어요. 창조.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장 가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든지 성경책이든지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나와요.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뒤에는요. 그 뒤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라. 물이 나눠라.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뭘 명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어라. 자, 22절 말씀 가볼게요. 생육하는 모든 짐승들에게 생명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삶에 대한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사람은요 마찬가지죠.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모든 걸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시고 나서 그게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시작했던 그 방법은 창조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다고 느끼게 나올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꼭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자,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고은이 저기 뒤에 가서 저기 조명 좀 꺼줄래? 고은아?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가서 분홍색 스티커 좀 꺼줄래? 이렇게 하면 제가 앉아도 돼. 고은이가 일어나서 이런 설교는 처음이지.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게 뭐예요? 제 말이 의사소통으로 의도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의사소통으로 말이 쓰여져요. 하나님도 물론 의사소통으로 쓰십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형광등 꺼져.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얘한테. 근데 제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언어로 분명히 얘한테 소통하려고 말했어. 근데 얘는 실행을 안 해요. 제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말이고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러죠. 물이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나뉘었다 그러죠. 생명이 생겨나라니까 생겨났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은 그래요. 저희의 말은요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이구나. 아니면 말이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은아 일어나봐. 고은아 진짜 일어나봐. 이렇게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는 말이 고은아 묵은나무 서봐봐. 제가 할 줄 알아요. 묵은나무를.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제 말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하는 순간 그 말씀에 운동력과 살아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또 누군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그냥 실행시키는 의지와 힘을 바로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아직까지 많이 어렵진 않죠? 많이 어렵진 않죠? 뒤에 가면 더 어려운 게 나와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자, 12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힘이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는 그냥 성천했잖아요. 에녹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는 존재가 됐는데 그 순간에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우리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로또 사세요. 전 목사가 약속합니다. 로또 다 당첨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지 마세요. 되면 더 걱정이야 나는. 될까봐 걱정이에요 진짜. 전 그래서 복권 안 사요. 목사가 복권 샀다가 당첨됐다가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건 무조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안 이루어진 건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는 창세기에 45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4500년 뒤에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하신 2000년 전에 하신 예언도 곧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이고 진짜이고 조금 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담은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말씀의 범위가 좀 더 커졌죠?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큰 범위를 말해볼게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자세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했는가?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뭔가 존재한 적이 있는가? 보세요. 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말씀한 적 없는데 창조된 물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2절에. 땅이 있으려 아는데 땅이 있잖아요. 그죠? 헐? 말씀으로 지었다면서요? 근데 왜 말씀 안 했는데 있어요? 그게 정확한 질문이겠죠. 그죠? 자, 그게 뭐예요, 목사님? 분명히 말씀으로 지었는데 말씀을 안 했는데 있네요?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더 큰 범위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여러분 폰이라서 빠르죠, 찾는 게. 자,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땅도 흙도 흑암도 하나님 안 지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창세기의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표현은 안 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말씀 옆에 보면 갈로 1번이 있을 거예요. 각주가. 그 밑에 각주 1번에 갈로 1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가지신 분? 크게 읽어보세요. 성경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책 가져온 사람. 한 명. 세빈이. 저기 우리 로이 자매 2명.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자, 2분. 자, 말씀 밑에 갈로에 각주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크게. 로고스. 로고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로고스. 미준장이 뭐예요? 네, 로고스 말씀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로 자,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머리가 아파진다 철학 얘기를 하니까. 네, 서양 철학자들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 뭘까? 엄청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동양 철학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도교나 유교나 그 모든 것에 보면 불교에도 다 나와요.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을 찾는 연구가 나와요. 거기서 종교와 모든 학문이 다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라 불렀냐? 모든 것들의 근원을 우리가 아르케라고 부르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아르케 쳐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원물질이라고 나오는데 아르케는 물질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어떤 법칙도 있어야겠죠. 그죠? 물질하고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법칙이 있어야지 융합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야, 정말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흙이고 바람이고 물이고 그리고 공기니까 이 4가지라고 정하자. 자기들이 정했어요. 근데 또 그 피타고라스가 막 연구하다 보니까 숫자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아르케는 어떤 법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가장 밑바닥에 나온 게 그들 나름대로 연구한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 그거를 말씀이라 하자, 법칙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뭐라 해야 될까? 유교에 보면요, 이기론이 있어요. 이론과 에너지, 기라고 하죠. 기가 흘러간다. 그걸 에너지를 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흔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이론 법칙과 기가 합쳐져서 만물이 존재한다. 그렇게 유교는 말을 하고요. 도교는 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가 좀 되세요? 비슷한 원리들이.
법칙과 에너지와 물질에 융합된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의 옛날 도교에서는 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원리라는 게 나와요. 사원리로 부르고 유교에서는 이와 기로 불렀고요. 또 태극론에서는 태극이라 불렀어요. 어쨌든 이 모든 원리의 뿌리를 찾았는데 철학자들을 그리스 철학자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것들은 그 가장 처음 되는 로고스에는 분명 인격적인 인격체도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됐죠? 어떤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로. 헬라어가 그리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쓰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럽 지역 전체가 다 헬라 문화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신 로고스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도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이 써놓 주신 하나님의 표현들, 언어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법칙을 정해 놓은 거. 근데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더 규모가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 존재를 실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가장 깊은 의미의 말씀은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들을 다 기록하는 게 성경이죠. 좀 헷갈리죠 이제? 그래서 그냥 구분을 딱 지어드릴게요. 인격적 존재로서 창조주이신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물론 인격적 존재의 예수님을 닮으려겠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줬을까요?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도 주시고 또 불도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지진도 나고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천사가 오기도 하고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런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나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입으로도 말씀하시고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도 우리 곁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안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저는 한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모세가 본 많은 환상 보고 싶어요. 모세가 본 기적 보고 싶고 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형준아, 모세는 모세의 오경만 봤어. 근데 너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수 있단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언제든지 펼치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책이 뭐라고요? 성경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치되고 먼지 쌓인 책이 뭐라고요? 성경책이요. 우리가 이거 읽고 열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우리는 은혜를 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없었고, 그럼 보시기 좋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좋고 입에 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그것이 녹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실천이 되어지면요, 발버둥 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오는 결과의 은혜가 또 있어요. 실패해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여러분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물질로 늘 허덕이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물질을 그냥 초월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걸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의식주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차피 내가 가진 거로는 한계가 있고 제가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난 삽니다. 물론 전재산은 계속 헌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온전히 드려봐라. 내가 너를 채우는가 안 채우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보고서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줘. 나는 특별한 은혜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고난 때문에요,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것들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은혜의 삶이지만 저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는데, 그 말씀의 뜻을 아는데 글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오긴 오는데 빙빙 돌아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넣어주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신 게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편으로 쫓아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죄 지은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인 채로 영생을 하겠죠. 죄인인 채로.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 그 말씀 나왔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저는 좀 울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보면서 울고 싶어요. 왜 울고 싶냐면 코로나가 너무 밉고요. 제가 좀 더 강하게 좀 푸시를 하고 밀어서 뭐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인데 제가 이것을 더 주고 싶은데 그동안 같이 못 나눈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코로나가 뭔지.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큰 어려움이 뭐냐면 말씀으로 물론 대면 예배로도 비대면으로 은혜를 받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걱정이에요. 특히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잘 겁나서 안 보내고 본인은 오지 않는 이상 못 오겠죠.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바울이 3년 동안 울면서 가르친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이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이든지를 다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 그 다음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이 교회를 떠났지, 청년부를 떠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 하나 기억 남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사입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부서에 아는 사람들이. 나는 떠나면 연락 안 한다. 오는 연락을 내가 뭐 안 받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 많이 해요.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제 이름 얼굴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단이 오면요, 자기 성경 조금 안다고 까불면서 이단한테 막 이렇게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요, 자기 아는 것만 죽도록 공부해요. 본문 성경 아는 거 한 109절 외워가지고 그것만 죽도록 외우고 시험 쳐요. 100점 나올 때까지 막 시험 쳐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시험 들려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단들이 자꾸 교회에 가서 욕을 합니까? 예수님을 100% 구원자로 믿는 확신이 없거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둘 중에 하나가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홍수가 나면 정말 구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실 물이요, 마실 물. 지금 시대가 홍수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정말 위험한 시대가 옵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기독교 반대하는 모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움직임이. 정말 지금 저는 계속 봐요. 저는 그 뉴스 나올 때마다 댓글도 보고 하는데, 지금 이미 이제 저희 나라 안에서 반기독교, 그냥 쉬운 말로 교회라고 하면 죽이고 싶다. 그냥 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욕부터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역 어긴 거 없다.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오래 안 지나서 많은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교회 건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처럼 이슬람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할지도 몰라요. 언제 그런 때가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예언이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부모가 내어주고 형제가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그런 때가 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이 빼뜨려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게 어떤 느낌인지 감정인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감격. 송명희 시인 맞죠? 장애인 시인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으신 분. 저는 그분이 직접 찬양을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직접 부르시는데 그 발음이나 억양이나 뭐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저보다 못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장애인이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그 은혜를 고백하시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일그러진 몸밖에 없는데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 건강한 몸이 있었어요. 그 영혼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아는 찬양이시죠?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았던 그 삶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하신 그 많은 약속들, 그 많은 복을 누릴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마음을 안 하니 그것은 기쁨이요 희망이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더 많은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그러진 생각과 마음과 영 안으로 주님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세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입니다. 너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나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전도하다가 욕먹을까봐, 전도하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욕을 먹어도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택한 영혼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 대놓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선포하고 회개가 일어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말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혼들 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만나지 못했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택한 영혼들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 가운데 가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건짐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위신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신천지와 똑같은 지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회개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셔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같은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청년들 젊음의 시기 때 많은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인생의 귀한 복들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생명을 던졌던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 때문에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복을 누린 것처럼, 또 요나가 회개를 선포해서 그 온 니느웨 성이 또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신천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던지시고 핏값 주시고 사신 교회인데 주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에 자신들만의 아버지 기쁨에 빠져 있었다면 종교개혁 때와 같은 개혁을 주시옵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한국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 붙들고 나아가 생명을 담보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들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나라에서 주님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제3의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선교 지역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를 데리고 아버지 밤낮으로 울며 복음 전하는 낙도 오지와 시골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그 지역에 세운 그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우리 장정교회 클로버 청년부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것으로 헌금의 예물을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과 함께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받아주시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개를 광고를 좀 부탁받은 게 있어가지고 대신 좀 하고 들어갈게요. 헌금봉투 종류가 많아서 좀 잘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헌금봉투는 크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같은 종류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11조를 보시면 일회용 11조 봉투가 있고요. 여기 월정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로적으로 하는 분들은 여기 이제 금액 뭐 차이가 있더라도 넣으시면요, 재정부에서 여기다 도장을 찍어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내가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장학헌금 종류가 많아요. 장학헌금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장학금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 중에서 5명인가 장학금을 받아요. 많이 받죠? 네. 그리고 긍휼사역은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 하라고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선교헌금, 이건 여러분이 하시면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헌금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 헌금으로 제가 그 돈이 다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한 것과 모아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 다음 비전헌금은 제가 지난번 카톡을 올려드렸는데 저희 교육관을 조만간에 건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부실도 넣어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교육관 리모델링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헌금입니다. 건축헌금은, 예, 이거는 뭐 비전헌금 비슷하니까 굳이 뭐 안 하셔도 괜찮지만 교회의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헌금이고요. 여러분이 기부금 영수증을 떼시잖아요, 직장인들은. 그죠? 근데 선교헌금을 내면요, 이게 일괄적으로 모아서 올라가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누가 얼마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기부금 영수증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헌금 봉투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에 금액을 써서 넣으시면요, 연말 때 다 끊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고, 선교헌금을 여러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선교헌금을 저희가 한 달에 5만 원을 저희 청년부에서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이 내든 안 내든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 총무님 얼마쯤 됩니까? 한 달 선교헌금이? 어디 가시 총무님? 얼마쯤 되죠, 대략?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대답을 하기 애매한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작정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생명사역에 많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무님이 알고 총무님 광고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청년부 예배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청년부 예배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톡방에 계속 주보랑 영상 예배 올리고 있거든요. 영상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광고했었는데 성경 파노라마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 읽기 다음 이제로 성경 파노라마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서 9시 30분까지 하기로 했고 이제 접속은 저희가 단톡방에 당일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더 훈련을 하기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3월부터 10회 내외로 할 생각이고 혹시 리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제 조금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랑 현 임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 훈련을 시작하는데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 훈련 내용은 저희가 주보 올려드릴 테니까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계속 헌혈 챌린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약간 끊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목 당하신 분들 보시면은 얼른 헌혈 챌린지 참여해 주셔서 다음 사람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0분